순종의 길을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마음일 것입니다.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것만 들려주고 물려주고 싶은 것이 부모님들의 마음이에요. 하지만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데요. 자녀를 낳고 기르다 보면 나의 안 좋은 것까지 꼭 빼어 닮아 있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곤 하는 것이죠. 저도 저희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는데요.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생각하는 거나 저희 아버지를 참 많이 닮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저를 보시면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하영아, 제발 나의 안 좋은 것들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니? 예, 저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셨나 봐요. 또 부끄러운 모습도 보셨나 봅니다. 자녀에게는 좋은 것만 물려주고 싶은데요. 근데 이게 절대로 사람의 뜻대로는 내 맘대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녀는 부모의 모습을 좋든 싫든 어느 정도는 닮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더라도 부모 세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그것을 미천으로 하여 살아가는 것이 자녀 세대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죄로 물든 인간사의 슬픈 단면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부모 세대의 모습을 그대로 물려받은 자녀 세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은 그 세대를 3장 2절에 보시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정의합니다. 자연스럽게 부모 세대는 전쟁을 아는 세대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전쟁을 아는 세대, 즉 부모 세대, 기성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그들은 광야에서 태어나 길게는 40년 이상 광야에서 훈련받은 세대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년 동안 전쟁의 긴장 속에서 살았던 그런 세대입니다. 손에 칼을 놓지 않았던 세대.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셨지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입니다. 그들은 광야의 살벌한 생활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먹어본 일도, 바위에서 솟아나오는 샘물을 경험한 일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본 일이 없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하나님은, 여호와는 어떤 신이냐? 부모님들의 신, 옛날 신, 뒤처진 트렌드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세대가 태어난 것입니다. 네, 3장 5절에서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을 모르는 세대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문화의 가운데에 거주하였다고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말은 가나안 족속의 영향력 아래에 살았다는 이야기죠. 가나안의 문화와 풍습에 영향을 받는 종속적인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부모 세대의 구닥다리 신이고요. 최신 유행하는 신은 가나안 스타일은 바알과 아세라 신입니다. 크고 멋진 우상과 그리고 축제와 같은 숭배의식이 새로운 세대의 눈에는 너무나 멋져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했습니다.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이방 족속들과 통혼합니다. 결혼합니다. 신명기 7장 1절에서 3절 보시면 모세는 절대로 이방 족속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불과 한 세대가 지나기도 전에 이 새로운 세대는 어느덧 죄악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원인은 바로 전쟁을 아는 세대, 부모 세대의 불순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 전쟁을 아는 세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하시거든요. 왜냐? 약속의 땅 가나안은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할 순수하고 거룩한 땅이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조금이라도 악이 남아있다면 그 악이 이 거룩한 백성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의 모든 민족을 진멸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전쟁을 아는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요,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가나안 정복전쟁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정복을 거의 마무리할 때쯤 부모 세대는 그 손에서 칼을 내려놓게 됩니다. 이쯤 하면 됐지, 적당히 하자, 더 이상은 욕심이야. 정신이 해이해진 것입니다. 끝까지 사명을 완수해야 하는데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게을러진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자가 불순종한 이스라엘 족속에게 나타나서 말합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을 거다.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대대의 올무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살펴볼 사사기 시대의 역사는
패배와 수치 그리고 부패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를 초래한 원인이 무엇인가요?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불순종으로 인해 그들은 다음 세대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짐을 물려주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녀 세대에게 전쟁터를 물려주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는 부모 세대들도 계시고 또한 다음 세대들도 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우리 젊은이들도 멀지 않은 때에 부모 세대가 되시겠죠. 그러므로 이 자리에는 모든 분들에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안주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쯤 되면 되었지 않은 게으른 생각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명령에, 주님 주신 사명에, 그 부르심에 끝까지 충성하는, 끝까지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최고로 귀한 것 물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일까요? 돈인가요? 땅인가요? 명예인가요? 아닙니다. 우리가 물려줘야 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순종의 열매들을 유산으로 남겨주는 존경받는 믿음의 선배들이요 부모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사회를 관찰하다 보면 다음 세대 청년들의 목소리들이 많이 들려옵니다. 제가 보기에 현재 청년들이 느끼고 있는 정서는 억울함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공감이 많이 됩니다. 청년 실업 문제 요즘 엄청 심하죠. 학력은 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지만 취업은 잘 되지 않는 이런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기성세대에게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런 어려운 세상 속에서 살게 되었다. 힘든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부모 세대인데 왜 우리 청년 세대가 그 어려움을, 그 짐을 떠안아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이렇게 희생되어야만 하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전쟁을 모르는 세대도 이와 비슷한 억울함을 갖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놓은 것은 부모 세대들인데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기 쉬운 환경과 사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다 부모 세대들의 잘못인데 왜 그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왜 우리 세대가 그 죄과를 감당해야 합니까? 왜 우리 세대가 그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다 당신들의 책임입니다. 이렇게 억울함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부모 세대의 불순종이 가시가 되어서 자녀 세대의 평생을 괴롭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계속해서 원망만 하는 모습은 최소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극복하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분명히 가나안 땅에 남겨진 이방 민족들은 부모 세대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 족속을 도구로 사용하시는데요. 시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다음 세대가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잘 순종하는지 시험해 보시려고 그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모세를 통하여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 이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나를 섬기고 나의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거하게 될 약속의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길 것이다. 하지만 나를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쫓으면 너희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 세대가 이 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지 나의 명령을 잘 따르는지 내가 시험해 보겠다. 이제 하나님의 시험대에 오른 세대는 바로 다음 세대인 것입니다. 새로운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환경이, 그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어려운 환경인지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서, 처해진 그 환경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기성세대의 불순종의 결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민족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새로운 세대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또 2절에 보시면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에게 전쟁을 가르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전쟁을 통해서 알게 하시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너희가 진정 의지해야 할 자가 누구인지, 너희가 진정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가 진정 따라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그 땅에 당신의 백성에게 전쟁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돌이키기를 원하셔서 베푸시는 시험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취해야 하겠습니까? 기성세대의 잘못을 탓하기만 하면서 무기력하게 무능력하게 앉아만 있어야 할까요? 어쩔 수 없는 나의 죄성을 탓하면서 계속 그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패배의식에 잠식당해서 그렇게 좌절과 원망으로 인생을 허비하고 말아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러면 안 될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의미 없는 고통이 절망이다.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지만 단 하나는 빼앗길 수 없다. 그것은 인간의 자유 중 마지막 남은 것이다. 그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가짐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이다. 아우슈비츠, 내 잘못으로 끌려가는 곳 아닙니다. 무슨 죄가 있어서 그 고문과 학대와 죽음을 당하게 된 것 아닙니다. 그야말로 의미 없는 고통이, 의미 없는 절망이 닥쳐온 것이었죠.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빼앗긴 그 절망의 자리에서도 단 한 가지 빼앗기지 않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선택의 자유였다는 겁니다. 그 절망의 상황에서도 인간은 선택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어떤 선택일까요? 여기서 지금 포기할 것이냐 아니면 다시 시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금방 의지를 잃고 죽어버립니다. 하지만 지옥 같은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다시 시작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은 버텨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지옥 같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살아서 걸어 나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의 상황이, 지금 나의 환경이 아무리 감당하기 어렵고 버겁고 힘들어도 바로 지금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죠. 지금부터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다시 회복해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 바로 극복하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상황과 환경을 딛고 일어서서 극복해서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전쟁을 아는 세대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이 두 세대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전쟁을 아는 세대는 안타깝게도 불순종의 열매를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었지요. 물려주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바로 믿음의 유산, 순종의 유산입니다. 일평생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에게는 가장 값진 유산이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전쟁을 모르는 세대, 즉 젊은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나에게 짐을 안겨준 부모 세대에게 불평과 원망만 하며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주어진 상황을 비관하며 원망하고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 회개하는 삶을, 지금 돌이키는 삶을,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삶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삶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녀들, 나의 후손들에게 믿음의 유산, 그리고 순종의 유산, 아름다운 거룩한 신앙의 유산들을 많이 남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어릴 적 어머니가 읽어주시는 위인전 그리고 신화 이야기들을 참으로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그 주인공들이 너무나 멋있고 비범하고 평범하지 않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나도 그들처럼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꿈을 꿀 수 있었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온갖 즐거운 상상들을 하며 그런 책들을 읽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비단 이런 이야기는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즐겨보는 영화들의 리스트에는 제가 어릴 적 읽었던 위인전 그리고 신화와 같은 속성들을 갖고 있는 히어로들의 이야기가 많이 포함되어 있죠. 탄생부터 남달랐던 그들, 불우한 환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빛을 보는, 어찌 보면 조금은 뻔한 이야기지만 특별한 그들의 이야기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한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책 속, 영화 속에 등장하는 그들의 삶은 꾸며진 이야기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들의 삶은 허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힘이 있지만 정의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역경의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한 몸을 내던져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얼마나 불가능한 삶인지를 점차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결말이 정해진 책 속,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삶임을 조금씩 알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들처럼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날 주일학교에서 선포되는 대부분의 말씀은 인물 중심의 설교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오늘 본문에 이르는 에웃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교회에서는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죠. 교회를 지나가는 어떤 어린아이를 하나를 붙잡고 이런 인물들에 대해 물어봐도 답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는 친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를 포함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인물들을 종종 오해하곤 합니다. 마치 위인전 혹은 영화에서나 등장하는 그런 꾸며진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사기에도요, 한 명의 영웅과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에훗입니다. 여러분, 에훗 하면 어떤 사실들이 떠오르십니까? 아마도 제일 먼저 나오는 답변은 그가 왼손잡이였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 왼손잡이는 사람 대우를 받지 못할 만큼 조금은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던 사람으로 대우받았다고 하죠. 비교적 젊은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왼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으면 할머니께서 이렇게 손을 탁 치시면서 왼손은 안 돼! 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보아 더 과거에 왼손을 쓰던 사람들이 어떤 대우를 받았을지 어렵지 않게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왼손잡이가 오늘 본문에는 주인공으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치 자신이 가진 장애를 극복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해내는 그런 멋진 영웅처럼 소개되기도 하죠.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에훗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와는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진 비범하게 태어난, 더 나아가서는 그가 꾸며진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약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들에게 감추고 싶은 그런 아픔 하나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남들에게 무시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있겠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상처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누구나 남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약점들을 가지고 살아가죠. 성경에는 그러한 약점을 가진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야곱, 다윗, 에훗,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그런 다양한 연약함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러한 사람들의 약점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을 돋보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봐라, 이렇게 약점을 가지고도 멋진 사람이 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그렇게 평범한 사람들, 우리와 같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강하게 하시는, 특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약점을 멋지게 극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연약한 평범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특별해졌느냐 하는 그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에훗은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얼핏 보면 자신의 조국을 구하고자 자신의 능력을 기꺼이 희생하려는 멋진 영웅의 이야기처럼 보여지기도 하지만 실상 그는 그럴 만한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훗은 왼손잡이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시받고 소외당하는 것에 익숙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에훗이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멋지게 자신의 나라를 구해내는 영웅이 된다? 그런 위인이 된다? 만약 그랬다면 그는 실제 했던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책 속, 영화 속에서나 등장하는 탄생부터 남달랐던 그런 주인공 역할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도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에훗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엇이 왼손잡이였던 그 에훗을 변화시켜서 그를 특별한 사람처럼 만들었던 것일까요?
왼손잡이였던 에웃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사사가 될 것을 명령하시죠. 에웃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보잘것없는 자신, 아무도 바라봐주지 않는 자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소외에 익숙해져 버린 자신을 바라보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담대하게 나설 수 있었겠습니까? 에훗 역시 두려웠을 겁니다. 우리와 같이 어떻게 하면 도망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의 명령에서 도망칠 수 있을까? 고민했을지도 모르죠. 결국 허벅지 속에 단검을 숨겨서 모압 에글론을 찾아가 그를 찔러 죽이고 멋지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구해냈다 할지라도 거기까지 가는 그 결단이 결코 가볍지 않고 그 시간이 결코 짧지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짧은 시간에 보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에훗의 삶이 특별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들이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는 오히려 평범한 그들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결단까지의 과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신화나 영화에 나오는 그들의 삶을 동경합니다. 비범한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어려운 역경을 이겨내고 결국에는 자신을 기꺼이 희생하며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는 특별한 그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부러워하죠. 그러나 그들이 실제했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삶을 살아갈수록, 경험이 쌓일수록 그들의 삶이 현실에서 얼마나 불가능한 삶인지를 깨달아 가기 때문이죠. 그들은 책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는 사람들임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좋아하지만 그들처럼 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도 종종 이렇게 오해하곤 합니다. 날 때부터 비범한 그들이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어느 날 멋지게 자신의 나라를 구해내는 그런 영웅들이 되었다라고 말이죠.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처럼 허물 많고 겁 많고 약점 있고 도망가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 속에서 특별하게 보이는 이유는 그들의 가볍지 않은 결단이, 그들의 짧지 않은 결단이 하나님을 신뢰하기까지의 그 결단의 과정이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평범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어드리는 그 결단의 과정이 숨어있기 때문이죠. 성경이 그들의 약점을 보여주는 이유는 그들을 특별한 사람처럼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음을 보여주고, 그래서 그들이 가능했던 결단이라면, 그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결단을 할 수 있었다면 오늘 평범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각가지 다른 이유지만 누구나 갖고 있는 아픔, 누구나 갖고 있는 연약함, 그런 평범한 자들을 부르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어나는 일들, 그것이 과거에도 오늘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소망을 갖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이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평범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경의 인물들에게 찾아가셨다면, 그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연약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의 인물들이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그 결단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특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요즘은 참 리더를 필요로 하는 시대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뽑을 때에도 이번에는 제발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하며 투표를 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리더는 조직 전체를 병들게 하기 때문입니다. 독일의 어느 오래된 수도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도원장이 알코올 중독자였죠. 그의 중독은 수도원 전체를 위험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누구 하나 그 행실을 문제 삼지 않고 직언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다른 수도사들마저 점점 알코올을 탐닉하게 되었고 심지어 섹스 중독에까지 빠져들었습니다. 그렇게 수도원은 점점 무너졌습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질문 하나 던지고 시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리더의 자리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리더를 도와주는 조력자의 자리를 원하시나요? 아니면 그저 평범한 삶의 자리를 원하시나요? 리더의 역할로서 사랑하는 것뿐 아니라 각자의 성품과 특성을 고려해서 자신에게 맞는 자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 장단점은 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과 권력의 리더를 잡고 싶지만 이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자수성가라는 말은 예전의 단어로 보여집니다. 내노라 하는 대기업의 기업가들은 대부분 세습을 합니다. 그것이 틀렸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마저도 세습이 되지 않는 교단에서도 돈과 힘이 있는 자들은 대부분 편법을 써서 또 우겨서 대들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지금보다 더 차별적인 시대였습니다. 성별에 어려움이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죄악의 시대였습니다. 사사의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때의 왕이 없으니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죄의 행동들이 그저 자신의 뜻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죄를 짓는데 같은 죄를 창의성이 없게 지으며 살아갑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차별성 없는 죄악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조차도 사실 죄의 차별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역사를 비추는 거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죄에 비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창의적으로 이루십니다. 전장에 왼손잡이를 세우십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한 겁쟁이를 리더로 세우시고 또 그 당시 천하게 여겨졌던 여성을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인생의 정신을 못 차릴 때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드보라를 부르십니다. 성별에 차별이 있고 남편이 있는 아주머니였지만 남자들보다 훨씬 나은 여성을 부르십니다. 그녀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완전한 대장부의 느낌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완전한 리더보다는 조력자의 유형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오늘 본문의 바락이 결코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비록 드보라가 출전을 명하였을 때 소심한 일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스볼론과 납달리 지파에서 1만 명을 소집하여서 드보라와 함께 다볼산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관 시스라 군대와 철병거 900승을 전멸시킵니다. 20년간 폭정에 시달렸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그리고 승리 후에 드보라와 함께 승전가를 불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장에서는 이런 바락의 모습들도 있지만
오늘 살펴볼 드보라, 과연 그녀의 진가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확실한 일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바락이 드보라를 의지했었는데 그녀는 먼저 예언가로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세의 율법에 따라 문제들과 사건들을 재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일처리의 사람은 내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어서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처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락에게 말합니다.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비록 드보라가 이 드보라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온전하게 붙드는 신앙 가운데 사는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진가는 야엘이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4장의 본문은 여성이 주인공으로 보입니다. 4장 9절에서 말씀하는데요.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갑니다.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하고 시스라를 한 여인의 손에 내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탁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하지만 시스라는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갑니다. 하소란 야빈과 겐사람 헤벨의 가문과는 서로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시스라는 야엘의 장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야엘은 어서 오십시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며 우유를 주고 그를 침대에 눕히고 시스라가 잠이 들자 말뚝을 그의 머리에 박으니 시스라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바락이 와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날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나안 왕 야빈을 굴복시키고 야빈을 멸망시켰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여성으로 보여집니다. 여성이 주인공이지만 여성에만 국한되지 않게 보였습니다. 시대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두려운 자, 수가 적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나약하고 넘어질 때가 있지만 결국 지혜롭게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바락도 드보라도 야엘도 주인공은 아닙니다. 그저 그들은 사람을 도와주는 조력자로서 하나님의 붙들려서 사는 사람들이죠. 진정한 삶의 리더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힘도 사람의 지혜도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야엘도 지혜롭게 행동하지 않았더라면 시스라를 잡지 못하고 바락도 가나안을 멸망시키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결국 4장을 처음부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또 누군가가 원하는 삶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많은 친구들의 고민, 또 사역자들의 여러 가지 고민을 보면 그 결론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죄악에 가득 찰 때 나타나게 됩니다. 당사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을 후회롭게 살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만한 인물이 없어야 합니다. 어쩌면 교만한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그 뜻에 합당한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공주의는 싫어하지만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공해본 자가, 이 맛을 본 자가 다른 자들에게 맛을 알려주고 또 맛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가 개개인의 성공을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를 함께 맛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만 한 인물은 없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리더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지만 드보라처럼 사람을 세우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시대의 계급과 세상의 차별 가운데 직면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불러주십니다. 드보라도 야엘도 바락도 하나님께서 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주님의 말씀의 종으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2013년도에 관상이라는 영화가 개봉하게 됩니다. 901만 명의 관객을 끌어모으면서 우리나라에 흥행한 100위의 영화들 중에서 32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람의 얼굴 생김새로 그 사람의 앞으로의 미래를 점칠 수 있다는 실제 역사의 내용과 픽션이 결합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의 마케팅 방법으로도 예고편에 출연한 배우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이 실제 다른 영화에 출연했던 것을 관상학적으로 분석하면서 큰 도둑이 될 상이었다. 납득이 안 되면 이해가 안 되는 상이었다. 이런 식으로 배우들을 분석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고 내 팔자야 혹은 이건 그렇게 될 운명이었어 라고 하는 말을 실제 생활 속에서나 TV 속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운명론은 우리 주변의 점집, 타로 카페, 또 손금, 사주, 또 무속인 등등을 통해서도 굉장히 익숙하게 우리에게 비춰집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운명 결정론이 크리스천들에게 은연중에 스며들어서 신앙에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많은 영향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에서 영향을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라고 말할 때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끄덕끄덕하면서 동의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크게 반대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말하는 목소리도 듣게 됩니다. 꼭 지금 아니면 신앙생활 못하니 나중에 하자.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렇게 유난 떨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해도 돼. 너만 하나님 믿는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의 일반적인 그리고 대부분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의 문제를 인터넷 뉴스의 검색창에만 쳐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우리는 목격하게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크리스천이라면 하나님의 선함이 왜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왜 진정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방식으로 사는 모습들이 사사기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말하지만 형식만 남고 제사의 모습만 남았지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아주 수동적인 모습만 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백성 가운데 사사기 4장에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게 되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는 모습들을 우리는 본문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인 5장 전에 4장에서는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4장과 달리 이 5장의 많은 부분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였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찬양함을 칭찬하는 내용이 굉장히 두드러져서 나오는 것입니다. 더 독특한 것은 이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말씀 본문의 14절과 18절은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지파와 참여하지 않은 지파를 찬양 중에 말하면서 대조적으로 그들을 부각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몇 지파는 드보라와 더불어서 출정하였지만 몇 지파는 출정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에서 회피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유리한 전장의 상황을 비를 내려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송강에서 시스라가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만들게 됩니다. 그들은 기송강에서 머물고 있었고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강 주변에 위치했었는데 물이 불어나서 시스라의 군대가 불리한 상황에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도록 유리하게 전장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고 이스라엘이 이기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주로 삼은 자들을 오늘도 동일하게 돕고 계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오늘 말씀을 읽는 우리와 그리고 당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찬양의 내용을 승리만 표현하지 않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23절에서 저주하면서 찬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돕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족속들은 전쟁 상황에서 승패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께 삶의 주도권을 맡긴다고 하면서 한마디로 이렇게 그들은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다는 것이 일방적으로 하나님 알아서 하시라는 것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새로운 질문이 등장하게 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 구원하심에 참여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과 헌신, 결단을 중요하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장에서 야엘에 대해서 어떠한 주관적인 평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은 5장 24절부터 가장 축복된 여인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야엘이라는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냐면 겐 족속 중 야엘의 남편인 헤벨의 장막에 거주하는 한마디로 헤벨의 아내였습니다. 한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엘의 장막에 시스라, 군대장관 시스라가 오게 되고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시도록 하는데 이 야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또 용맹하게 나서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요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5장 초반부부터 드보라의 찬양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리더십과 백성들의 헌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결정적인 승리가 바로 이 겐족 속의 여인이었던 야엘에게서 이루어졌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야엘은 좀 더 특별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도록 요구되었습니다. 야엘은 이스라엘과 가나안인 사이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게 됩니다. 겐 족속은 야빈 왕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야엘에 속한 겐 족속은 평화 조약 때문에 굳이 시스라를 죽이지 않아도 그들에게는 아무런 위협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 전쟁 상황 가운데서 굳이 이스라엘을 택하지 않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을 택했으면 훨씬 더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야엘은 이스라엘을 택하고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택하게 됩니다. 구원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신앙이 아닌 주도적인 신앙으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를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야엘은 영원히 친송받는 여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게 됩니다. 야엘의 노력과 결단, 헌신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 사역에 참여시키시고 놀랍게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만드십니다. 그 말씀이 오늘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까지 우리는 막연하게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참여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동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가서 온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습니다. 세례를 주라고 하셨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고 거룩한 책임이 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하심으로써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기쁨을 우리가 맛보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초대 가운데 용기를 내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서와 같이 야엘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야엘이 자기 일이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누군가 할 것이라고 누군가는 시스라를 처리할 것이니 만약에 손 놓고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패배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올바로 행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우리는 용기를 내야만 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우리의 능력 없음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아니면 야엘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언제 깨어도 이상하지 않은 평화조약이 우리가 용기를 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한 능력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인간적인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평화조약에 상관없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구원의 자리로, 유일한 구원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전장을 지배하셨고 날씨와 환경도 주관하시며 이미 이기도록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어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한 구원과 유일한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주님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한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의 삶이 모양만 있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삶이 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이 세상 가운데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못하여서 비난받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겐 족속의 야엘처럼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평화조약과 같은 안락함이 아니라 나의 능력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주권으로 이미 그 땅 가운데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만드셨으니 우리는 이미 얻은 그 승리를 바라봄으로써 그것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에 함께 참여하고 구원을 맛보는 주님의 진정한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